지켜주시를 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번 주부터 한파가 온다고 그랬는데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개인적인 일생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1절 가사에 고생을 받고 어려울 때든지 근심 걱정 환난을 당하여도 주가 예비하신다. 참 제가 이 사진을 보면 강야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강야와 같은 그러한 곳에 있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메마르고 또 물을 찾기가 어렵고 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강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참 그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일하게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물론 강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령들이 또 상황들이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할 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도 많이 하는 구절인데요. 참 감사할 것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또 너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랑하며 즐거워진다는 것. 참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제할 말씀은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맨 위에 보면은 아삽의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죠.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이란 단어가 이제 교훈적으로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78편은 제가 여기서
해놓은 것처럼 105편과 106편. 그 흐름이 좀 비슷해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이 105편과 106편에 비슷하게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제일 긴 장이 어떤 장인지 아시죠? 119편이죠. 119편. 119편인데 절수를 따지면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78편이 72절까지 있어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5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1절에서 8절, 9절에서 16절, 17절에서 39절, 40절에서 64절, 65절에서 72절 이렇게 5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 한번 볼까요? 귀를 기울이라 되어 있는데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어떨 때 귀를 기울여 가지고 듣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서두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책을 읽는 자, 그죠? 듣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새기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두 번째 9절에서 16절에 보면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와 사랑. 혹시 주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십니까? 감사할 일이죠. 매일 생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39절 가운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랬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들이 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탐욕대로,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대상이 물질이나 어떤 시간적인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고 나 자신의 탐욕과 흥미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도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40절에서 64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한다고 그랬는데 56절 말씀을 한번 보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보면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죠. 이들이 어디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지만은 그들 자신에게 불평과 원망과 원망의 대상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반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혹시 그들처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와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5절에서 72절까지는 인데 이제 68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했다고 했죠. 그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솔로몬의 범죄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는 거죠. 북왕조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했고, 또한 하나의 일대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반항하며 쿠데타를 하고 왕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유다 지파는 그 계통을 이어서 끝까지 가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78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들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삽은 1절에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없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후대에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은혜를 만약에 전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에 들어오는 말씀을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러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금 사사기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각 지파별로 그 성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세대만 복음을 알고 이 진리를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이야기거든요. 후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러한 것들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며 이라고 했는데요. 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어떤 것에 주목하고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들어야 될까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새겨 들으라는 그러한 의미를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9절에서 16절. 요 배경은 이제 불순종과 아까 또 제가 이야기했지만 잊어버린 그러한 두 종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9절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그때 배경인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이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잖아요. 무기를 갖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러갔다. 물러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세변역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날 때 물러가고 말았다. 전쟁은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뒤로 처진 것도 아니고 내일과 상관없다고 하고 그냥 아예 저 멀찍이 자기만 살려고 했다는 거죠. 이 자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일을 결정하고 언론하고 했으면은 같이 하기로 해놓고 몰래 빠져버리는 이러한 것은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도 제가 보았지만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에브라임 집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이 삶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 17절에 39절에서는 동일하게 불평과 불순종인데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가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보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이거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배반했다는 거. 많이 좀 무게가 엄청 실려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있는 동안에 워낙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던 사건이 있죠. 예. 거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 구속받는 곳에서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했을까? 좋은 일 해주고 원망 듣고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선하고 이제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일이 되어지는 것이 선한 뜻으로 했는데 되어지는 것이 원망적으로 온다면은 이거 참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1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 생활에서 이제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생활 모습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정상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밑에서는 모세가 안 오니까 어땠습니까? 네, 그렇죠.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신이 어디 있느냐? 그 금송아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바로 망령된 그러한 행동이었죠. 조금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는 지금 오지를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그들의 욕심과 생각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배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든다 할지라도 그 무리에 끼어서 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때가 되어 버렸어요. 초창기 하나님을 알고 초대교회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던 때에서 완전 지금 섞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지 없는지 망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그 어려운 곳에서 구원하셨으며 또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 소망이 혹시 물질이나 사람이나 의지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서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자신들의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가운데 처할 수가 있어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까?
성경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구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26절 그가 통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여기서 인도하시고 있죠. 그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때 이제 동풍과 남풍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7절에 보면은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 매출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도 그들에게 채워줄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나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기를 원망하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웠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나요?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참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밑에서 지금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있다 했을 때 내가 저들을 다 썰어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속박에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는데, 모세의 기도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캄캄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아니면 또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살려두실까? 엘리야가 그랬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보이고 했는데 따라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걸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내하시는, 또 엘리야에게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인도하신다는 말씀, 정말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 안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인데요. 40절에서 64절. 동일하게 그 강야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또 방황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 52절과 54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여기 인도가 나오죠. 54절.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죠? 필요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한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날 이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앞전에 살았던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것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그 가운데서 자기 삶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 가운데 살지 말 것을. 두 번째는 너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 것을. 동일하죠. 아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신 그것을 잊지 말고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 오십육 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반항했다고 합니다. 반항했다고 그래요.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렇게 찾는 거죠. 광야 생활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었다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일하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너희는 시험하고 방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65절에서 72절까지. 여기는 언약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보지 않겠고요. 아까 봤던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야곱이 축복을 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누가 받았죠? 요셉 지파가 받았죠.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을 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작 나라를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예루살렘에 드리러 올라갈까 봐 자기가 계획한 곳에 절기에 가지 못하도록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죽을 수 있었죠, 그죠? 원망을 듣고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그가 자신의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자신의 욕망에서 자신을 쫓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우상을 두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채찍질을 하는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68절처럼 됩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지만 그들이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포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를 택했다. 다윗의 자손으로 되는.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불행한 역사입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 자비, 긍휼 그런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한 구절 보고 저희 교재를 줄이겠습니다. 78편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일들을 잊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우리 동부교회가 이런 말씀을 두고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회를 줄일 겁니다.